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 기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자기를 보여주실 때예요. 자기를 계시할 때. 그게 어디였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한 곳이 출애굽기 20장인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나,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언제 알 수 있냐면 말씀을 받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전부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언제 깨지나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생각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었는지 이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배경이 그 말씀의 출애굽기 20장부터 계속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20장 전에 나왔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대 광야가 19장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5대 광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단계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역으로 뒤집으면요, 이 5대 광야가 통과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받아져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어떤 한 문제에 탁 부딪히면요,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을 계시해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죠. 나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돼야 이게 교회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될 때 얼마나 우리가 당황합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 주시기 전에 5대 광야를 통해서 계속 내가 만나는 문제, 하나님 앞에 부딪히는 어떤 사건들, 일들, 현장으로 하나님이 직접 끌고 오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계속 5번이나 경험하게 하시고 드디어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럼 다시 5대 광야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나눴습니다. 하면서 이 5대 광야는 결코 만만치 않고 쉽게 이길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럼요, 적은 것 하나도 교회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내가 정해놓은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정해놓은 틀하고 조금만 틀리면 이것도 교회냐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 광야에서 걸리잖아요. 근데 첫 번째 광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볼 때 내가 여기서 걸렸구나라는 게 보여질 때 그래서 비로소 거기를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5대 광야를 만나기 전 하나님이 13, 14장에서 어디 건너게 하시죠? 15장, 6장, 7장, 8장 계속 5대 광야가 나옵니다. 그 광야 전에 13, 14장이 홍해 건너는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홍해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라고 그랬죠. 세례의 구약적인 버전, 할례,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팁 하나 드릴게요. 5대 광야 절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봤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이래야 돼, 이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안 깨집니다. 그래서 그거 깨져야 시내산에 도착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다 먹는 것도 없이 쫄쫄 굶게 만들어요. 양식 닭 떨어지게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만드시더란 말이에요. 왜? 그거 통과 안 하면 내가 수고해서 애써서 먹는 줄 알지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입으로는 말해도 실제로는 삶에서 적용 안 되잖아요. 물 한 모금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꼭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한 끼 먹는 식사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이거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인생의 컬컬음, 부족한 것 없는데 항상 목마름이 내게 있어서
해결이 안 돼. 반석에서 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나야 통과가 돼. 통과가 돼. 영적인 아말렉,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어디 가나 꼭 있어. 그 산을 넘어야 돼. 그 산 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져. 마지막 단계가 목자와의 관계였잖아요. 그 사람에게 약점 단점이 보여. 약점 단점이 보일 때 보통은 비난의 화살로 다가갑니다. 근데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은 약점 단점이 보일 때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도와줘요. 이게 마지막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신의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 옆에 약점 단점을 가지고 그 옆에 보조원으로 딱 멋있게 세워진 것이 그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만큼 많은 약점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이러면 광야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더라. 약점 하나만 보면 그것 잡아가지고 흔들기에 바쁘잖아요. 광야 한복판에 있는 사람 몰라요, 본인은. 근데 신기해요. 이게 쉽지 않더라. 그래서 그걸 통과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뭐였냐면 그게 세례. 그래서 홍해 건너기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홍해를 딱 건넜는데 홍해는 영적 할례와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할례는 뭐였죠? 할례? 세례는 말 그대로 하면은 원하는 게 침례. 여러분 침례 아시죠? 침례는 말 그대로 물 속에 다 담가버려요. 잠길 침자거든요. 목욕탕 속에 아예 그 사람을 다, 우리는 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물을, 어느 분은 세례를 주노라 하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세례 받다 말고 물을 떼더라고요. 물이 흐르니까. 물이 흐르니까. 그런 분들은 다시 침례로 해야 돼. 침례탕. 그래서 진짜 침례 기회는요, 요 뒤에 여기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행할 때는 항상 와서 성부 성령 물 속에 그냥 푹 집어넣어요. 어떤 목사님이 재밌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속 썩이는 사람은 오래 누르고 있는데요. 그 세례의 의미는 다른 것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물 속에서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고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시스템의 원리거든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사람은 광야가 쉽게 통과가 돼요. 그래서 광야 앞에 세례가 있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제 세례 안 받은 사람은요, 왜? 광야 가야 헤매다가 거기서 끝나요.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세례는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해야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문답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는 거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보조 맞춰 따라가야 되는 게 불기둥 구름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세례가 뭐냐? 교회가 내 맘대로 돼야 된다. 세례 자체가 이미 박살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내 맘대로 되면 교회 아니에요. 지금 많이 시험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내 방법대로 안 되거든요. 난 교회가 이랬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아니요. 첫 번째 벌써 걸리는 겁니다. 이제 세례받은 사람은요, 그럼요. 교회는 주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세례받기 전에는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세례를 먼저 주고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딱 통과하고 난 뒤에 드디어 20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줘야 이 말씀 다 쳐내버려요. 왜? 나하고 틀리니까. 나하고 틀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이 있고 내가 정해놓은 교회의 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은 자꾸 그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춰가는 훈련한다고 그래요. 이게 훈련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보통 하나님의 기준에 내 초점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나님이 40년 시키십니다. 계속 내 생각이 내려놔질 때까지. 그래서 할례 자체가 보세요. 할례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할례. 아무리 아무도 안 떠올라도요, 할례 하면 한 사람 아브라함만 떠오르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할례 받아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어떤 사건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스마엘 낳는 사건,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낳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 안 하셔요. 그 다음에
그가 99세 됐을 때 비로소 13년 침묵하시다가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완전해. 할례 행하라. 딱 그때 이 한마디 딱 던지셔요. 이게 나온 게 할례입니다. 문자적으로 할례는 지금은 외과 수술입니다. 그 당시에 수술 받는다는 건 왜? 도구가 없잖아요. 지금은 칼도 잘 아주 예리한 칼이 있어서 칼 가지고 수술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칼이 돌이고 돌 다듬어서 어떻게 그 돌로 수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건 둘째치고 할례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저 아기 낳을 수 있어요. 하고 낳은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마엘 허락하신 적 없습니다. 내가 낳습니다. 내 방법으로. 그래서 내 방법으로 난 그것을 하나님이 잘라내라. 이게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마엘 내가 낳았어요. 내가 낳을 수 있어요. 왜? 나 생식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삭 안 주셔도 돼요. 내가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면서 할례 행해. 할례를 딱 행하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시잖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교만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 잡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놓는 게 세례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세례는 주님 앞에 다시 말하면 물속에 푹 잠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지금 이 물속에서 나는 죽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지금 올라온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라 예전에 나는 여기서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 다시 산 나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영광 위에서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세례 받은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교만하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세례, 죄송해요. 격한 표현 좀 쓸게요. 날라리로 받아서 그래요. 세례 날라리로 받으면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세례 받으면요, 받기 전과 후가 다른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고 시내산으로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그랬죠. 광야에 있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너 몸 구별해. 그게 거룩이야. 바빠 죽겠는데 구별은 무슨 구별이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광야 통과한 사람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아멘. 하나님 알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 예배보다 하나님 제일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 내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광야 통과한 사람은 그런 마음에 결단이 올라오고 마음에 믿음이 자라요.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바빠 죽겠는데 교회 가기만 하면 설교는 왜 이렇게 설교가 또 길어? 계속 핑계 잡고 트집 잡을 것만 계속 올라와요. 왜? 광야에서 그걸 하나님이 계속 깨는 작업을 5대 광야에서 계속 하셨잖아요. 하시는데 거기를 내가 좀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다시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가 애굽을 떠난 지 몇 개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 그러면 19장 1절 이하는 지금 18장까지가 5대 광야거든요. 광야를 하나님이 계속, 다시 말하면 광야는 뭐 하는 것이냐면 나하고 틀린 것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내 생각하고 틀린 것 하나님이 계속 부딪히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이 말이 내 입에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근데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왜 그런지가 비로소 그때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이 시내 광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럼 다시 애굽에서 나온 지 몇 개월?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다?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민수기 10장 11절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계속 2예요. 2년 2개월 20일 됐습니다.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언제 행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년 광야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행진하죠? 구름이 떠올랐다는 것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에는 불이 떠오르겠죠. 불기둥, 구름기둥이니까. 자, 지금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행진 준비하는 겁니다. 나는 더 가고 싶어도 구름과 불이 멈추면 나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고집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뭐하여? 자기가 길을 가더니 바른 광야. 자,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 출발? 다시 어디에서 출발?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다니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어디에 이르러? 자,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가 신의 광야 출발하죠. 다시 말하면 신의 광야에 이르는 게 출애굽기 몇 장? 글자 보이시죠 위에? 출애굽기 몇 장? 어디에 이르러요? 신의 광야에 이르러. 자,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해. 민수기 몇 장? 10장.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는 아직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장수가 굉장히 길지요. 길지만 아직 그들은 그 자리에 계속 왜?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직 머물러 있거든요. 10장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앞서 이젠 드디어 여길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계속 말씀 주신다니까요. 계속 말씀하는. 이때 비로소 2년 지난 후에 2년 2월 20일이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또 앞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동안 계속 다시 말하면 지금 레위기 우리 계속 레위기도 많이 봤는데 레위기 그렇게 긴 장 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그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계속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1장 44, 45절 읽었죠. 그럼 레위기니까 레위기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사이에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아직까지 이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이 신의 광야에 머물러 있었죠. 신의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을 내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 어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 말씀 지금 어디서 하신다? 신의 광야는 신의 산에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후다 전이다. 아, 여기서 또 헷갈린다. 이제 또 헷갈린다. 후, 숨 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도착했잖아요. 민수기 10장에서 시내 광야 떠나잖아요. 근데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이것은 출애굽기 19장과 민수기 10장 사이에 있죠. 그럼 사이는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 그럼 시내산은 19장 후예요? 19장 전이에요? 그래도 또 자, 19장 전에는 5대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5대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100번 말해도 이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5대 광야에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면서 아, 교회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터득하고 내가 먹는 하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밥 한 끼를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기도하고 먹는 사람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서 알아. 이건 굶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것이 아니라 먹는 것조차도 공급하시는 진짜 믿음에서 올라온 사람. 왜 그런 고백이 나오나? 광야 통과해서 그래요.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지난달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래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걸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니까 나하고 조금만 틀린 문제가 나오면 들이받는 겁니다. 왜?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이 5대 광야를 지난 후에 하나님이 기억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럼 신의 산에서 그 말씀 받고 있는 사람은 아멘. 이 말씀이 알아져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왜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 세대에 바빠 죽겠는데 나보고 거룩한 나를 구별하라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나에게 다가오셔야지 나보고 구별하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자, 요 말씀을 읽었던 본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읽었던 요 사건 가르쳐 우리 하나만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봅니다. 그 제사장들은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구별이 거룩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근데 거룩이 뭐냐? 구별하는 거야. 오늘 주님이 거룩한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거룩한 날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별했어. 다른 날 같지 않고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구별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아픈 표현이 이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더러워지고 있다.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하나님 자체가 더러워지고 있대요. 그 이유를 너희들이 구별하지 않아서야. 근데 레위기에서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이 거룩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구별하지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더러워지고 있다. 둘을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보았으면 나의 뭘 더럽혔다? 성물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성물 중에 성물 내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 더럽히면 내 몸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러워지신대요. 그래서 나는 내 몸을 관리해야 돼요. 관리가 아까 구별이 뭐라고 그랬죠? 오, 답을 드렸네.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구별이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그 삶 가운데 나를 구별해서 오늘 여기 있게 하셨어. 구별이기 때문에 오늘, 구별하지 않은 사람은요, 오라고 하면 제일 싫습니다. 싫은 이유가 왜 싫어? 똑같은 난데 싫은 이유가 아직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광야를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몸 구별해. 아멘! 이게 된다니까요. 똑같은 삶인데 이 열매가 전혀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몸 더럽히지 마라. 그럼 더럽히지 않으려면 문자적으로 내 몸 안 더럽히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게 구별이거든요. 그래서 너 먹는 것 조심해. 보는 것 조심해. 듣는 것 조심해. 말하는 것 조심해. 만나는 사람 조심해. 왜요? 그게 나를 더럽힐 수 있거든요. 더럽힐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도 다시 아무리 봐도 중요하니까 언제 또 한번 볼게요. 그 하나님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운 곳의 상징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하나 딱 가로막고 있죠. 근데 그 휘장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위에서 아래 다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성소와 지성소 가장 가까이 있는 성소의 성물이 뭐예요? 분향단이죠. 분향단에서 향이 100% 이 향은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거기에 유향을 타고 마지막에 소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거든요. 그 중에 나감향이 우리 많이 봤으니까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같이 볼게요. 오닉스라고 하는 조개를 빻아서 태워서 날 때 나는 연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향이 그 조개에서만 그 향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개를 곱게 빻아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참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이 내가 맡고 싶은 참 좋은 향이야. 참 좋은 향이야. 근데 모든 조개가 아니라 지중해에서 나는 그 조개에서만 난다니까요. 근데 그 조개를 과학자들이 딱 분석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 조개는 먹는 게 일반 조개가 먹는 게 아니라 그 향 나는 그것만 그 조개가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개가 향이 나는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가 먹는 거. 다시 말하면 먹는 게 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입에 뭘 넣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읊조려. 그럼 그 말씀이 너를 만든다. 지금 이 조개는 계속
그 향 나는 그것만 계속 먹는 거예요. 먹으니까 이 조개는 그 향을 낼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내 먹는 것 보세요. 몸이 약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먹는 것에서 몸을 약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몸에 질병 많으신 분들 요즘은 워낙 그쪽이 좀 많이 발달이 좀 됐으니까 먹는 것 굉장히 구별 많이 시키지요. 왜? 이게 내 몸을 만들기 때문이야. 내 몸을 만들기 때문이야. 계속 그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 조심해야 되고, 또 여기가 듣는 건가? 예. 보는 것 조심해야 되고, 가는 것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내 몸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면 나타나는 열매가 내 몸이 더러워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말을 내 토해내고 그 말을 내가 막 들으면 내 몸이 더러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러워진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너가 내 몸 구별하는 거야. 내 몸 구별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자꾸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를 막 끌고 가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 다시 한 번 더 본문에 보면은 또 하나가요. 또 하나가 나와요. 그 밑에 보니까 자 보세요. 지금 구별하지 않았죠. 이게 하나님을 지금 여기 하나님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뭘 보지 않게 했다.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더러워지는 성물 지금 두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몸도 내가 조심해야 되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안식일, 이 안식일이 내가 구별할 수 있다면 그 구별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구별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근데 내가 이 날을 마음대로 취하면 구별이 안 된 거예요. 구별이 안 되면 그냥 구별이 안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러워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한번 더 봐야 될 듯 싶어요. 보면 또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냥 읽고만 지나갑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계속 레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이후라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지? 너 거룩해야 돼. 그래서 기억해라. 내가 아까 구별이 거룩이라고 그랬죠? 만민 중에서, 맞죠? 만민 중에서 너를 뭐 하였다? 구별하였다. 보세요.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하였느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대요. 구별하셨대. 구별하셨대. 아까 구별이 거룩이라고 그랬죠. 나를 가장 거룩하게 하셨어. 왜 구별하셨을까요? 왜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네, 또 너희를 나의 뭐 하려고? 요게 기가 막힌다. 요거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내 거. 여러분들, 특별히 여자분들 보석 다 좋아하시죠? 벌써 보석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두 분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30분 시간 드릴 테니까 이 30분 동안 보석 가게 가서 구경하시겠습니까? 과일 가게 가서 구경하시겠습니까? 30분 동안 자유 하면 어디로 뛰어갈 거예요? 안 해도 돼요. 뭘 보세요. 보석 가게 가면요, 보석 이래 제일 먼저 눈이 어디로 갈 것 같아? 목걸이가 한 이왕이 가는 거 큰 보석 가게로 한번 가자. 목걸이가 한 500개 정도 걸려 있어. 그럼 큰 가게겠죠? 목걸이 한 500개. 500개 중에 이래 마음에 드는 목걸이가 있겠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지. 마음에 드는 거에 눈이 갈까? 안 드는 거에 눈이 갈까? 사라고 하면 살 수 없겠지만 사라고 하면 마음에 드는 거 살까? 마음에 안 드는 거 살까? 마음에 드는 거 사겠지. 거기 아무리 보석 가게 보석이 500개 있어도요, 내 거 아니죠? 뭐만 내 거예요?
선고만 내 거예요. 선고만 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 중에 이리와 내 거 이러는 몇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신대요. 뭐 하시려고? 내 거 만들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리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아무에게나 그 말씀 안 하셔요. 안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가 딴 것이 아니라 내 거. 내 거. 그래서 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사단을 박살내는 이유가 사단이 내 거를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은 사단을 박살내고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내 거, 그 내 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 넌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하니까 너 내 거야. 나 거룩하거든. 너도 거룩해야 돼. 한 가지 원리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계속 오후에 같이 나눌게요. 자,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일은 무슨 날? 휴일. 그럼 휴일은 언제? 내일이면 지금 휴일이다 아니다? 아니 지금 말고 여기서. 내일은 휴일이니까 지금 휴일이. 그런데 그 내일이 뭐냐? 여호와께 거룩한 무슨 날? 안식일이 내일이야. 그럼 오늘은 안식일? 아니죠. 전이죠. 그럼 잘 보세요. 그 배경으로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하라. 무슨 얘기냐? 아직 우리 편으로 주일이 안 됐어. 주일 전이야. 이 말을 직역하면요, 주일날 할 일이 있어? 그럼 그 전에 다 해놔. 이 얘기예요. 그럼 조금 더 그냥 같이 보십시다. 그들이 자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했어. 근데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벌써 나왔네요. 뭐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오늘은 보니까 여호와의 아까는 여호와의 안식일이 언제였어요? 내일이었었는데 보니까 언제야? 오늘이야. 벌써 하룻밤 지났네요. 오늘이야. 그럼 오늘은 아까 뭐 하라고 그랬죠? 오늘 할 일 있으면 그 전에 다 해놔 그랬잖아요. 그런데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어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뭐 하리라? 없으리라. 근데 뒤에 보니까 하였다. 그러면 참 좋게 끝나는데 뒤에 나가 붙었어. 그래서 나를 항상 조심해야 돼. 나를 조심시켜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일곱째 날 백성 중 어떤 사람이 뭐 했더라? 하나님이 아까 절대 가지러 가지 마. 내가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근데도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 왜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요거 다 알면 주기문으로 끝나고 답을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갈 거예요. 지금 아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일 거룩한 날이야.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내일 할 일이 있어? 오늘 다 해놔. 그런데도 나가더라. 그 뒤에 보면 언제까지 내 말 안 들을래? 28절에 계속 나오거든요. 다 생략하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 했는데도 계속 하고 있어. 왜 그럴까? 네? 구별하지 않아서. 왜 구별하지 않아요? 왜 구별하지 않았다? 이래서 설교 길어지는 거 여러분 책임입니다. 전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이잖아요. 출애굽기 16장, 몇 장 전이죠? 그렇죠. 아직 광야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 통과 안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건 하나님이니까 당신은 목사니까 그런 설교하지. 광야에 있는 사람 100%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0장에 온 사람은요, 나가지 마. 네, 안 나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사람과 가나안 백성의 차이. 가나안 백성은 입 다물고 돌아? 그럼 입 안 벌려요. 근데 광야에 있는 백성은 우리 보고 말도 하지 말랜다. 오히려 그 말 가지고 더 시험 들어버려요. 시험 들어버려. 하나님이 이 날은 내 날이야. 말씀 받는 사람은 이 말이 받아줘, 알아줘요. 와!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날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어? 받아줘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는 기가 막힌
광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멋진 세안들의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그런 자로 하나님께 우뚝 서는 멋진 세안을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그 열매의 주인공들 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